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우리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챙기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가 흘린 눈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 일이 있어요. 조그만한 아이들은 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또 뭐 문제가 있어서 또 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찬양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 찬양대장님 눈물이 많으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면서 많이 우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울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울 일이 있는 한 주였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삼양교회의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나는가? 잠언에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쁠 때에 함께 웃는 사람,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에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은 참된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저희 목포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올 일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옆에서 지켜봐 주고 또 동행해 주는 참된 친구들이 되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슬픔이 많은 경우에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 있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보시면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이것도 시간이고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하는 이것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른 시간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 2025년에
마지막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 또 한 주의 끝, 1년의 마지막,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법을 사용하며 살아가는데 시간에는 60진법을 우리가 시계에서 60진법을 사용하고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디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에도 끝이 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끝이 있고 1년에도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년에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가 어떻게 제일 먼저 도착했을까요? 마리아가 새벽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새벽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날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루어졌는데 그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입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고 또 식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시간을 마리아가 보냈을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마리아가 보낸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시간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난 며칠을 마리아는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팝송 좋아하십니까? 1962년에 발표된 팝송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노래를 친구에게 들려줬대요. 근데 그 친구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 그때서야 이 노래에 감동을 받고 이 노래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태양은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지 않는가? 왜 파도는 계속해서 파도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Don't they know?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쟤네들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몰라요? 지금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쟤네들은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태양이 뭘 알겠습니까? 파도가 뭐를 알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땠다고요?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이 뭐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끝난 것과 진배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절망의 시간인 것이고 마리아가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무심하게 계속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중 첫날 미명에 그들은 그 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을 덮었다.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어둠이 마리아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살립니까? 그게 마리아의 절망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살다 보면 마리아처럼 우리의 눈과 판단으로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잠이 오지 않아서 오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으셔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밤에 한숨도 잠을 주무실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예수님만 믿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린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혹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리아가 보냈던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그런 한 해를 보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시간의 끝이 그 마디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몇 명의 신실한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무덤은 지금 뭘로 닫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꽉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인들이 그냥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있다 하더라도 꺼집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없이 그냥 그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급하게 무덤에 달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데 누구는 남아있어요? 마리아는, 대책 없는 마리아는 계속 거기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의 희체가 없어져서 내가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마리아는 그날 새벽에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울고 또 슬퍼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걸음들을 걷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간절함이 부족했을까? 내가 진정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았을까? 내가 기도를 너무 약하게 했나? 모든 것이 내 탓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군가의 탓같이 여겨집니다. 내 바램이 무색하고 내 탄원이 무참하게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던 마리아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향품이 이제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시대의 소망 789페이지, 7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 있었다. 그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면 가고 싶지 않은 공간에 우리가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고 결국 도착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날 기억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물러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인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손을 내밀 만한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뭐 특별하게 좋은 것을, 더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결국 마리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은 것 같고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로 알았다고요? 예, 동산지기로 알아본 거예요.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내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얼마나 수도 없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곁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픈 그 장소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어떤 때는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천사들 같은 수많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본교주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의 시체를 되찾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시신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묻혔다가 예수로 인해 살아나 이제는 비어있는 무덤에 장사할 수 있을 것이었다. 마리아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시신을 찾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갖다 묻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빠가 묻혀 있다가 지금 비어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마리아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 같습니까? 물론 그 마음은 갸륵합니다. 예. 돌무덤 이렇게 갇혀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묻혀버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좀 잘 묻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갸륵하고 기특한데, 그런데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이 무덤에서 저 무덤으로 옮긴다고 하여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유일한 관심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마리아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자기가 준비한 향품으로 잘 닦고 모셔가지고 무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무덤에 옮겨 놓는 것이 마리아가 가졌던 유일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우리가 놓치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일 수는 있지만 주님이 아닐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경 암송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또 예언의 읽고 이렇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함께 축하도 하고 박수도 쳤습니다. 그런데 암송하기는 나의 빛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진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실천되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장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일,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내 삶에 너무나 시급한 일이고 너무나 다급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셔야 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누워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누워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니까 누워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장해야 되니까 내 일을 좀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느라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97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로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로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친구,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기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힘들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친구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을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대열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영혼들의 이름들 속에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 드렸던, 주님과 연결시켜 드렸던 그러한 영혼들의 이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마리아가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마리아도 기억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국어는 98점을 맞았는데 사회는 6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점수가 보이십니까?
예, 칭찬을 하고 싶은 부모는 몇 점이 보일까요? 98점이 보여요. 근데 걱정이 많은 부모는 몇 점이 보여요? 60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자들도 기억 못하고 마리아도 기억 못하는데 누가 기억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기억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거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누구는 지금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인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무덤을 꽉 큰 돌로 막아놓고 군사들로 거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의 원수였던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기억하는데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연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불리하면 예수님을 모른 채 할 수 있고 두려우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눈앞에서 사랑하는 분께서 말씀하셔도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두렵고 떨려서 무서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괴물 앞에서, 돈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울고 또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에 켄 가이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전업 작가입니다. 이 전업 작가는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감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제 글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요일쯤 되면 설교가 준비 안 되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바짝바짝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말을 시키면 조용 이렇게 말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계속 말을 시키면 뭐라 그럴까요? 말 시키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작가도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해서 이제 그 마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한 일요일을 하루를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꼭 일을 하려고 시간을 비워놓으면 뭐가 생겨요? 꼭 다른 일이 꼭 생겨요. 딸이 롤러 하키 경기장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딸의 친구가 경기를 하는데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경기를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딸 조이라고 하는 딸이 친구가 롤러 하키를 하는데 자기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뇌성마비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그 아이가 예쁜 여학생한테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 경기를 하니까 보러 와달라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딸이 거절하지 못하고 혹시 누가 나를 차편으로 데려다주면 응원하러 가겠어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빠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미루고 이제 그 경기장에 딸을 데려다주고 한쪽에서 글이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트를 한 권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딸을 데리고 롤러 경기장에 간 것입니다. 갔더니 아주 덩치가 큰 그 하키
선수가 서 있는데 골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조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딸과 4명의 다른 남자 아이들이 함께 응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원을 할까요?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조이 화이팅! 근데 골을 먹었어요. 골을 먹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갖 응원을 하면서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못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구석에서 글을 쓰다가 이 작가 켄 가이어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뭐예요? 가난은 뭐 물질의 결핍을 우리는 보통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이는 물질이 없는 게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없어서 제 아이는 가난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조이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친구였겠구나라는 것을 이 작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가 불편한 그 덩치 큰 뇌성마비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아이한테 누가 말을 걸까요? 안 걸까요? 말을 안 걸죠. 누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놀러와서 밤새 놀자고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친구가 전혀 없는 그러한 아이인 거예요. 물론 뭐 친구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주말이 되면 만나자는 사람들이 전화가 계속 오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어둔한 말로 어색한 동작으로 발을 질질 끌면서 이 한 예쁜 여자아이한테 다가가서 와줄 수 있어? 혹시 내 이름 알아?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나는 하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이면에서 뇌성마비의 얼굴 이면에서 뭔가를 보았다. 조이는 보았고 조이를 위해 다른 곳이 아닌 그곳을 선택한 친구들이 보였다. 지켜보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켄 가이어 작가는 그날 딸의 우정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친구가 없거나 친구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이제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것입니다.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에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놀려고 학교에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친구가 성전에 없다면 이곳에 친구가 없다면 굳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다를 떠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수다를 떠십니까? 아니면 친한 분들과 자주 수다를 떠십니까? 친한 사람과 수다를 떨죠.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또 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유일한 친구를 잃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를 위하여 울어줄 친구도 없고 마리아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줄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무덤에서 울며 애통하는 대신에 친구 대신 주님 때문에 살고 견디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큰 시간의 마디에 우리가 지금 이제 와 있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울 일이 많았던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여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 얻고 용기를 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올 한 해 인도해 주셨듯이 내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